네, 혹석이 한 달 동안, 한 달 좀 더 됐지요. 우리가 잠시 쉬고 주일날 기도회를 가졌는데 다시 수요 기도회를 재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 시리즈도 재개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다윗의 기도 22번째입니다. 여러분 21번째까지 기도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다윗의 이야기는 왕이 되기 전까지 이야기였어요. 왕이 되기 전까지 그가 겪었던 모든 환난, 그리고 그가 드렸던 모든 기도, 그런 내용이었고, 이제부터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야기와 그가 드린 기도를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지난번 21번째 마지막 시간에는 다윗이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던 이야기로 끝을 맺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요. 전체의 왕이 되면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남쪽 유다 헤브론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가운데쯤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를 옮겨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때까지도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 땅을 다 정복했다 하는데도 그때까지도 이 예루살렘 성은 정복을 못했어요. 온전히 그 안에 여부스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 성은 천의 요새, 그래서 아직까지도 점령하지 못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쩌면 이런 천의 요새를 수도로 삼는 것이 좋겠다 한 생각을 해서 저곳을 침략하고 또 차지하는 그런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자,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 여부스 성을 치려고 올라왔더니 여부스 이 주민들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헛새를 떱니다. 이제까지 견고한 이 성이 어느 누구도 차지하지 못한 이 성인데 다윗 너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약을 올립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자,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이 뭐 유명하다는 사실은 알고는 있었겠지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성만큼은 올라오지 못한다. 확신을 차고 있었어요. 확신을 차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은 그 다윗성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지만은 옛 예루살렘 성 상상도가 있는데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이에요. 천의 요새입니다. 산 언덕 위에 이렇게 성벽이 둘러서져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다 계곡이에요. 그러니까 저 계곡을 걷는 것도 쉽지 않고, 계곡을 건너더라도 그 산등선을 타고 올라갈 수도 없고, 성벽이 높아서 저거 침략할 수도 없고, 참 천의 요새예요. 그래서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아이고 맹인도 혹은 다리 저는 사람도 너희들 쳐들어와도 우리 이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드디어 저 성을 침략을 하는데 저렇게 눈에 보이는 쪽으로 들어가서는 저 성을 침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보면 수로라는 말 하는데, 물밑으로라고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자, 저 산성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시내가 없지 않습니까? 물을 공급받을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계곡에 기온샘이라고 있는데 그 기온샘에 물이 많이 흘러요. 근데 그 기온샘의 물을 지하로 동굴로 파가지고 수로로 팔아가지고 성 안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성 안까지 물이 들어오면은 그 위에서 굴을 파가지고 밑으로 마치 우리가 밧줄로 줄을 매는 그 바가지를 던져서 물을 이렇게 떠서 올리는 것처럼, 그리고 우물물을 길어 올리듯이 저렇게 길어 올려가지고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수로를 통해서 다윗이 지혜롭죠. 저 수로를 통해서 들어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기로 들어올 것이다, 저 좁은 곳으로 들어올 것이다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다윗이 저쪽으로 군사들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그 수로 위에 벽을 타고 올라가고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가서 저 위로 올라가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성을 드디어 빼앗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했던 이 성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역공을 취해서 그 상을 빼앗게 되죠. 그래서 그 상을 이제는 다윗성이다라고 불렀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예. 자, 여기서 시온성,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하면서 찬양이 나릴 때 시온이란 말을 참 많이 써요. 근데 이 시온이란 말이 원래 뜻은 너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산 등성이에요. 산 등성, 산마루. 아까 사진 보셨겠지만 이게 산 등성에 이렇게 성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산 등성을 가리켜서 그냥 시온이라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시온 산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산 등성에 있는 산성이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이 시온 산성을 다윗이 점령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다윗성이다 부르게 되었고, 얼마 지나서 다윗은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부르게 됐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살렘, 샬롬이라는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평화의 터, 평화의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샬롬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부터 이루어진다. 그래서 샬롬의 터전, 샬롬의 공간이다라는 의미로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거기에서 왕궁을 짓고 그다음에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참 강성하게 해주시는 복을 주세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 거꾸로 다윗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던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꼭 붙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성하게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잘 붙들었다라는 그 의미를 한 예를 그 다음 그 구절에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예. 두 가지죠. 다윗은 험난한 인생, 그죠? 몇 번씩 죽을 고비를 하고 그렇게 도망하다가 끝내 이렇게 왕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자기를 이렇게 왕으로 세워 주셨다라고 고백해요. 내가 고생해서 내 곁에 사람들이 몰렸어. 내가 400명, 600명의 용사를 거느렸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잘 인내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을 참 이쁘게 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이다. 물론 예루살렘 등성에 높이 시온 산성을 쌓게 한 것도 있지만은 그 명성을 주변 나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실 때,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도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지만은 높이실 때에도 우리는 겸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든지 다윗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까지 21번 우리가 고백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고생을 하고 힘들게 하고 해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높여줘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역대 모든 왕 중에서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왕으로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부스 사람처럼 조금 가졌다가 헛새 부르지 말고 나에게 어떤 유익하고
강한 힘이 있다 그래서 그것으로 허세 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면은, 신실하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쳐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기를 낮추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높였으면 하나님 낮췄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자기를 낮추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데, 문제는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은 하나님만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윗 왕을 높여주는 거예요. 신기하죠? 왕이 스스로 낮아지니까, 겸손해지니까 그것을 얕잡아 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모습 앞에 감동해서 백성이 왕을 존경하고 높여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바로 우리가 볼 기도문은 바로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 20편입니다.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기도 내용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아니에요. 누구의 기도냐? 다윗의 백성, 다윗 나라의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드린 기도 내용이에요. 그게 다윗의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래서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백성이 다윗 왕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우리 1절과 3절 먼저 백성의 간구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참 축복을 참 잘합니다. 하나님, 다윗 왕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왕을 정말 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왕이 드리는 제사 제물도 다 받아주시고 흠량하여 주셔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또 내 직장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의 나라의 민족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복을 받아야 우리도 함께 복을 받는 좋은 세상이 되니까 하나님 복 주십시오. 물론 그가 더 겸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백성의 기도가 이어져요. 4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백성이 하나님, 다윗의 소원 다 이루어 주십시오. 다윗의 기도 다 이루어 주십시오. 다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다윗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다윗이 너무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꿈꾸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의 모든 생각은 하나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모든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전적인 신뢰 속에서 그렇게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백성의 기도 참 대단하다. 그 다윗도 대단하지만은 다윗의 백성이 드리는 이 기도도 참 대단한 믿음의 기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백성이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게 바로 7절과 8절입니다. 7절 8절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자, 이 백성이 참 다윗이 했던 기도를 따라서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병거를 자랑하고 말이 많은 것을 자랑하고 큰 군대에서 우리는 든든한 군대다. 마치 여부스 민족처럼 그 성의 요새처럼 자랑하고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병고와 말을 의지한 사람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일어나서 바로 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서 있기 때문에 나도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일어나서 바로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됩니다. 이제까지 다윗이 걸어온 것처럼요. 흔들리고 수많이 넘어지고 자빠질 기회가 많았지만은 다시 끊임없이 그것을 일어서서 바로 길에 오는 것처럼 그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백성들도 다윗처럼 살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면요, 우리 주변의 사람도 본받고 싶어 한다 그럽니다. 본받고 싶어 하고 그렇게 나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다윗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백성은 왕을 위해서 마지막 중보기도 드립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우리 다윗 왕 언제든지 항상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시편 20편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20편 다윗의 기도를 비록 다윗이 드린 기도는 아니지만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성공할 때 겸손한 기도다. 성공할 때 겸손한 기도다. 물론 실패에서도 겸손한 기도였지만은 성공할 때도 겸손한 기도다라고 붙여보았어요.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처럼 요새와 성벽을 의지하고 허세 부리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처럼, 그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세우고 높이신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또 모든 소원과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병고와 말 자랑보다 하나님을 더욱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다윗의 모습, 그 백성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 밤에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